위에 불 양욕전 구예 법 이욕전 구예 성 종용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안심정사 불학원이라고 그러나요? 불학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통불교 의식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법명을 대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은 스님이 같은 법명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성씨를 잘 붙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과 성을 이제 이렇게 붙여서 정대은 스님이다 그러면 나예요. 당호, 법호는 원광이라고 합니다. 둥그런자, 빛광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가 불교의식 하면은 불교 전반에 의례를 말하는데 법문본패란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쓰는 건데 안 나오네? 오시다년 같이. 법문본패를 불교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불교의식, 하늘소리범 소리음자니까 하늘의 소리다, 부처님의 소리다 그런 말이죠. 범패는 부처님의 동작. 그러니까 법문본패 한다 하면은 부처님의 소리와 부처님의 동작을 함께 하는 그런 의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범패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처님 당시부터 이 불교 의례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좌정을 해서 놔두시면은 묘음보살이 찬탄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면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합장경례하고 무릎 꿇고 부처님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세 바퀴 돌아서 앉아서 예를 표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부처님 당시에 시행되던 불교 의례입니다. 이제 그게 영산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영산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그 장엄한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장엄해서 그 광경을 의식화해서 발전된 것이 이 영산제예요. 그래서 이 영산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50호로 일찍이 등재돼서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영산제 보유자 지금은 작고 오셨는데 송자 암자 박송암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 이 보문본패를 사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에게 받은 전통불교 의식을 평소에 큰 스님을 모시고 효동보문대학이라는 간판을 걸고 학인들을 교수했습니다. 6년간 모시고 내가 6년 동안 모시는 동안에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많겠죠. 그렇지만 스님께서 너무너무 자상하고 이뻐해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보문본패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불교 보문본패 불교의식을 공부하고 교수한 시간은 아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제일 길 거예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께서 나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계시고 또 이 강의를 여러 차례 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와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와서는 위나라 때에 조조의 아들 조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큰 그 호수에서 고기들을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범패를 불렀다. 그래서 그 고기 어자를 따서 범은범패를 잘하는 선생님을 어장이라고 그러죠. 어산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어산종장 스님이시다. 그러면 아주 이 어산의 불교의식에는 큰 스님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800년대 초에 옥천사란 절에서 지금의 쌍제사입니다. 진감국사께서 학인들을 제접하고 교수하셨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불교 의식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차례가 왔고 또 나한테 공부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또 그 다음 대를 잇게 되는 그러한 인연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쌍계사 가시면은 진강국사 탑비가 거기 모셔져 있어요. 거기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진강국사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는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인연도 있어서 두상을 뭐 거기 모셨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 이 범패의 역사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 우리나라 불교 의식의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상주공공, 두 번째는 각배, 세 번째는 영산제, 네 번째는 예수제, 중해제라고도 그래요. 다섯 번째는 수륙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어른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공부한다면 나이 20살 전후해서 젊은 사람이 10년은 공부해야 그냥 어렴풋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난해하고 또 공부가 참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문본패 공부할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의하는 요점은 이 내용 중에서 오늘날 우리 스님들이 불교의식을 통해서 꼭 아셔야 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췌를 해서, 전반적인 발췌를 해서 이와 같이 성문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또 학인들이 학비도 좀 내기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단기 코스로도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와 같은 그 공부가 불교의식 속에는 우리나라 불교 전반적인 가르침, 신행, 실수, 이러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학노트 있죠? 대학노트. 대학노트하고 필기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재 한 권하고, 또 요와 같이 생긴 목탁, 또 이렇게 생긴 요령, 이런 것을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휴대폰이 있으시죠? 네. 휴대폰에다가 내가 강의하는 걸 녹음을 하세요. 아마 최초로 내가 녹음하는 거 승낙을 했고, 또 아무리 천재라도 소리를 한번 배워가지고 그걸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보문본패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빠르게 이렇게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전혀 공부가 안 되는 그런 늦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이 의식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염불,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거예요. 염불. 아침 예불에서부터 하루 종일 하는 모든 의식 전반에 대한 이 염불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해서 잘 배우고 잘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개 우리 승려들이 출가하면은 나는 언제 연불 배워서 저렇게 할까 하는 그 의심을 갖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노력하면은 누구나 다 어장 이상각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불의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도량석 하잖아요, 절에서. 네. 그 다음에 사물 다루잖아요. 네. 또 법당에서 쇠송 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예불 모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각사 사찰에서 주어진 무슨 경을 읽는다든가 또는 법문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울력을 하잖아요.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울력을 하고 나면은 또 시간 되면은 아침 공양을 하게 되죠. 아침 공양하고 아침 공양 마치고 조금 쉬고 있으면 사시 공양 올리게 되죠. 사시 공양 올리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뭐 법회를 연다든가 또는 49제를 한다든가 또는 뭐 각자 기일제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는 뭐 어떤 그룹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전반적인 불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맞춘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하늘과 땅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배워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대개 요즘에 어깨너머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문본패는 스승이 있어서 꼭 짚어주면서 이렇게 교수하고 이렇게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본패는 구전전수다. 스님의 입만 보고 배운다.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배워보고 내가 가르쳐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필기 사항이 발생을 해요. 필기를 해주고 가르치면은 석 달, 1년 걸릴 거 몇 광자에 다 해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피드 시대고 또 모든 거 편리주의 시대가 됐으니까 여기 써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대현 스님은 칠판에 써주고 해 뭐 이렇게 선전하면 날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전전수로 수학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옛날에 전통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를 욕먹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삼기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삼기을에 다 하는 건데 왜 또 공부를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기의례하고 오늘 강의를 들은 삼기의례하고 정말 잘 들었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실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실전을 통해서 연불을 하는 방법 이것만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삼기의례의 내용이 뭐고
이것을 하면 어떠한 공덕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제 많은 설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승 삼보가 불교의 크나큰 보배죠. 네.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가르침, 거룩하신 승가, 스님들, 이것을 불교의 삼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보배에 귀를 해야 불자예요. 세 가지 보배에 귀를 하는 것을 삼기의례라 그러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비롯해서 표현하기를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 또는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기위승, 중중존 또는 나무 불타부중 광인법회, 나무 달마부중 광인법회, 나무 승가부중 광인법회. 이 글자의 표현은 다 달라도 이것이 전부 삼기의례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스님들이 많이 쓰시는 귀불양족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불양족존, 거룩하신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양족, 두 가지가 부족하신 존경스러운 부처님에게 귀합니다죠. 두 가지가 부족한 존경스러운 부처님인데 그 두 가지를 어떤 사람은 다리족자가 있으니까 두 다리가 존경스러운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부처님이시니까 두 다리도 존경스럽고 거룩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양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양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처님의 보편타당한 설명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부처님은 시간적으로는 무량수하고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한량없는 생명.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무량수하다. 한량없는 생명이다. 이것은 복과 덕이 제일 크시다 그런 뜻이에요. 복덕. 복 많으면 좋죠? 네. 덕이 많으면 좋겠죠? 네. 부처님이 시간적으로 설명할 때 복과 덕이 제일 부족하시다. 그래서 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부처님이 한량없는 광명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태양을 비추듯이 광명이다. 아주 밝고 밝은 광명이 부처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무량수하고 공간적으로는 무량광한 그런 내용이 양족이다.
존경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부 문장을 엮어보면 여기 프린트에는 해석하기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내용이 바로 양족존이에요. 거룩한 내용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무량수하여 복덕이 부족하시고 공간적으로는 무량광하여 지혜가 부족하신 존경스러운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왜 귀의를 하냐? 귀의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귀자, 돌아가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돌아가 의지하려면 뭔가 특성이 있어야지 의지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귀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어떻게 이 한문자로 의식을 진행할 때 소리를 내며 어떻게 합장경례를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 하셔야 돼요. 아, 난 소리가 잘 안 된다, 난 음치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여러분이 따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전전수의 뜻이에요. 처음에 선생이 하면 여러분 들으시고 그대로 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족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절하는 합장경례가 있잖아요. 합장. 합장은 차려 자세에서 손을 마주해가지고 자기 턱끝 있는 데다 이렇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각도로 이렇게 경례를 하면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걸 너무 정중하게 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냥 반만 하고 말아. 반만 해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대원 이렇게 못난 짓을 해요. 이게 왜 이래? 대원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장경례를 이렇게 인사를 보통 하잖아요. 불자끼리 만나면 스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어른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절을 하면 저쪽에서 두 분, 세 분이 오셔도 다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하고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이쪽에 정면인데 이쪽에서 스님이 오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가운 사람이 여기도 있다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지양을 하고 무조건 앞에 여러분이 오시든 한 분이 오시든 내가 인사를 하려면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덕 중에 공덕을 크게 짓는 거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건 공덕이 반감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몸 자세를 열심히 갖고 예의 범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3기율의 기본이 뭐야? 합장경례야. 귀,
양족존 예, 이렇게 이제 양족존에서 목탁을 치는데 목탁 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귀불양족존, 귀법이욕존, 귀승 중중존에 대한 내용과 그 소리는 어떻게 내는가 이것을 철저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귀불양족존 예, 여기다 그려드릴까? 네. 예. 괴 하셔야지. 불 양족존 괴 불 양족존 이 삼기의례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세상에 와서는 전부 또 이제 큰 법회 할 때 보면 또 앉아서도 합장경례하라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방편을 쓰는 것 같은데 원칙은 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법문본패에서는 높은 자가 중요합니다. 높은 자란 뭐냐? 한문 글자에는 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성. 네 가지 성, 소리성, 예, 저성, 고성, 평성, 뭐 그래서 예, 높은 자, 오편을 찾아보면 높은 자 표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예, 귀불할 때 이 귀자하고 불자, 족자가 높은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칠판에 표시할 때 이렇게 높은 표시가 올라가고 이렇게 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통 불교 의식의 소리는 지금 불교 방송 소리하고는 다르다. 불교 방송에서 나오는 예불 모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은 조금 이탈된 소리예요. 예, 1954년에 우리 불교 범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다 쫓겨나오고 또 네 절이다 내 절이다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스님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예불들을 잘 모시지 못했어. 한때는. 그리고 촛대 향로 놓는 자리도 엉망진창이라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함 큰 스님 모시고 내가 교육한 이후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 사성에서 높은 소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배우는 전통불교 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면 이해가 잘 될 것이고 또 현재 여기서 배우는 소리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귀불양족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족이란 말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존경스러운 부처님이다. 그래서 귀합니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다 꼭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3번만 더 따라 해보겠습니다. 구에 불 양족존 구에 불 양족존 구에 불 양족존 두 번째 소절 귀법이욕존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르침. 이욕, 욕심 떠난 존경스러운 가르침에, 욕심 떠난 존경스러운 가르침에, 진리에 귀합니다. 법보가 그런 내용이에요. 법보가. 이 소리는 똑같은데 글자만 다르죠. 따라 해볼까요? 구에 법 이욕존 구에 법 이욕존 구에 법 이욕존 구에 법 이욕존 네, 우리 불자들한테 물어보면 삼기의례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50년 다녔다는 할머니, 30년 다녔다는 할머니 신심으로만 오신 거지 이 삼기의례가 뭔지 몰라요. 또 1년에 4월 초파일에 와서 등불 켜고 동짓날 오면은 불자라고 또 그러는데 그게 불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난 불자예요. 고맙지. 불자라고 대답해 주는 게 고맙지. 예,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삼기의 하지 않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안심정사에 수많은 신도들이 계신데 여기는 잘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과연 삼기의를 제대로 아는 분이 몇 분일까?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통불교의식으로 귀불양족존, 귀보이욕존, 귀이성 중중존하고 의식을, 의례를 봉행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분 계실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인구가 지금 1000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20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구는 자꾸 느는데 불자는 자꾸 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까운데, 여하튼, 이런 걸 교육을 한 나한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자들이 줄어든 것은 우리 스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면은 참회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불교가 크게 융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공부하러 오늘 여기 오신 것도 귀불양족존, 귀보위욕존, 귀이승 중중존을 올바로 내용을 알고 배워서 성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냥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도 안 오는 분 많잖아요. 오시는 분은 참 좋은 인연이고 참 좋은 공부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의식을 잘하는 것은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듣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귀승 중중존인데, 중중존, 중생 가운데 존경스러운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 중생 가운데 존경스러운 스님은 누굴까? 이건 두 번째는 이런 소리가 나요. 이 불, 법, 첫 번째는 이건 협의적인 해석이에요. 스님들이 뭐냐? 상가. 스님들이 모여서 가는 단체. 이걸 말하는데 번역하는 가운데 이제 상가가 스님들로 이렇게 변경이 좀 돼서 뭐 오해의 소지도 좀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는 이제 스님들로 쓴 지가 벌써 한 근 100년 되니까 그대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거룩한 중생 가운데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스님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생, 무리중자, 날생자잖아요. 생명 있는 무리다, 중생은. 여기서 중생 가운데 존경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있는 이 무리 중에 첫째는 태를 감고 나온 중생이 있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4발 달린 짐승은 태를 감고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룩간 중생이 있어. 란. 알에서 태어난 새 종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습. 땅을 파면은 지렁이 같은 거. 저 아마존강 유역 가면은 아주 뭐 흉측한 그런 물건들 뭐 많이 이렇게 보죠. 텔레비에 봤죠? 예. 그 습생이야, 그게. 그 다음에 화생. 화한 중생. 구더기가 뭐돼요? 팔이. 구더기가 팔이. 번데기가 나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만 해도 지구상에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외의 동물들, 알룩간 중생, 습한 중생, 화한 중생 다 합치면 이건 상당히 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많은 가운데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 많은 가운데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냐? 인간들이냐? 협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통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 예? 부처님이 견명성 오도 하시고 이제 성불하신 후에 제일 먼저 5명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법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에 그 5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예.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것은 정말 일대사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성립돼서 출발하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중생 가운데 그 5분은 존경스럽겠죠. 예. 또 부처님 당시에 1200제대 아란에 사셨다고 그랬잖아. 예, 그분들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역대 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여기서 이제 내가 예불문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보면, 이 거룩하신 분들은 협의적으로 생각할 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제존보살, 마하살, 영산당시 수굴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 성중, 석원동진 급화해동 역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시방삼세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이런 분들이 협의적으로 생각할 땐 존경스럽죠. 네. 여기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원효성사라든가 태고보국사라든가 이조시대 서산대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름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대선지식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훌륭하고 존경스럽다. 이것을 우리가 적게 생각해 볼 때는 협의적으로 볼 때는 도인들이라고 표현해서 괜찮을까 모르겠다. 도인들. 네. 두 번째, 교단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다 승복 입고 머리 깎고 다 스님이라고 부르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5만 명이나 돼,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거는 교단적으로 설명할 때는 태고종, 조계종 등 다른 종단 할 것 없이 그 종단에서 그 정원종법에 의해서 10개 이상 수지한 스님들을 우리가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스님은 3인이, 여자 스님은 3이, 여자 스님은 3인이. 이래서 10개 이상 수지한 분들을 우리가 교단적으로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거기에는 훌륭한 스님도 많고 땡중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교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주 넓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보느냐. 불자, 자기가 스스로 불자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분은 다 스님이다. 내 말이 이해가 돼요? 난 불자요. 그러면 그분도 스님이야. 10개 수지했든 안 했든 5개 받았든 안 받았든 난 불자요. 그러면 스님이야. 될락말락해? 네.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요. 열반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망상에 가리워서 아무것도 못 볼 때는 중생이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는 부처야.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 차이가 그렇게 산벽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불자들이 스님이다 하는 말은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좀 되죠? 네. 불자 그 다음에 모든 인간도 스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얼굴 검은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종자들이 많은데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지금 얼굴은 까맣고 불교를 모르지만 그분들이 인연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찰 순례를 하잖아요. 불국사 해인사 이런 데 가잖아. 그 인연이 지어져가지고 언젠가는 스님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이 다 스님이다. 다 스님이다. 이거 참 엄청난 얘기죠. 개나 돼지나 소나 말로 우리가 하찮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종류 그 물건들이 전부 스님이냐. 부처님은 일체 중생, 일체 세계, 이 우주 법계가 모두 다 법당 아닌 데가 없고 불성 아닌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처처불상이라. 이런 이론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스님들이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빨리 출발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니까 빠른 성불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중생들은 언젠가는 윤회를 하다가 언젠가는 인간으로 올 수도 있고 스님 모습으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경전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불자, 모든 인간, 모든 중생이 다 스님들이다 하고 역설하는 이유는 바로
하찮게 보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고 받들고 공경하면서 서로서로 배우고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불국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승가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교단적으로, 광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살잖아요. 이런 거 모르고, 넌 개야, 넌 소야, 그럴 뿐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가르침 때문에 불살생계가 1등이잖아. 생명을 존중해야 돼. 생명을 존중하는데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사람만 죽이는 게 생명이 살생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불쾌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참으면 되는데 안 참아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모략중상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어떻게든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승가에서도 보면 그래요. 스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스님 훌륭해, 참 좋은 분이야, 이랬으면 좋은데 그 스님 별거 아니야, 그거 땡중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대반수야. 이게 중생의 마음이 고약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한 과보를 받고 또 악한 행은 악한 과보를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우리가 실전, 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게 잘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3기의례만 제대로 공부해서 3기의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부처고 진짜 스님들이고, 그 사람들은 성불할 날이 가깝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귀불 양욕존, 귀법이 욕존, 귀승 중중존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제 세 번째 소절이 조금 달라요. 세 번째 소절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선지 5표 배웠죠? 예. 도에서 레 한 음만 더 올리면 돼. 자, 중용존 구예 성 중용존 구예 성 중중존
승이 잘 안 되는데 승 날씨가 너무 져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으네. 승 중중존 구예 중중존 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구예볼 양족존 구예법 이옥존 구예 승 중중존 네, 앉으세요. 이 삼기의례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내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삼기의례도 모를 때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이 삼기의례를 하시는데 정말 가슴까지 이렇게 와 닿는 그러한 그 음성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제나 저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한참 동안 공부도 안 하고 천방지축으로 내가 따라다닌 그 일이 있어요. 스님이 이뻐서 너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뒤에 나가서 앉아있지. 딱 스님 옆에 가서 탁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백 명 모였어요. 마당에서. 스님이 불공을 하시다가 요령을 내 앞으로 딱 받아서 하라는 뜻인데 내가 그때 염불 한 줄 외울 줄 몰랐어요. 얼굴은 빨개지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그러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신도들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도 모르고 이거만 아마 우리 스님은 눈치채셨을 거야. 저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척한다고. 네. 내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 이런 건 부처님께 큰 죄예요. 거기 모인 불자들한테도 죄고 참.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골백 번도 더 했을 거야. 잘못은 참회를 해야 업이 더 이상 증장되지 않고 소멸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잘못이 저질러진다면 그 즉시 참여하든가 아니면 해를 넘기지 말고 그날로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수미산 같은 업을 짓고 산다고 그러는데 수미산 같은 업을 소멸시키려면은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수행하는데 상대방을 살펴가는 마음을 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 있다고 칩시다. 가게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분들이 쑥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만지고 쳐다보고 입어보고 내려놓고 안 사고 그냥 가. 그러니까 심술이 난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이, 아침부터 재수 없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일행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스님이 주인한테 합장경례를 하면서 간곡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요, 스님? 물건을 돈으로 팔지 말고 마음으로 파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사꾼이 돈 되면 좋고 남으면 좋고 수지 맞는 건데 돈으로 팔아야죠. 무슨 마음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물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고자 장사를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더 많이 팔려면, 더 많이 장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려면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만약에 손님이 들어와서 옷을 입어보고 건드려보고 때가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분 나쁜 대로 재수없네 이러지 말고 아유 손님들 참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나 보네요. 또 다시 오시면은 좋은 옷 준비해 놓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눈치를 채고 주인이 스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오신 것만으로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낼 때 그분이 두 번째 올 수 있겠소, 세 번째 올 수 있겠소, 다음에 또 와서 옷 입어보고 그냥 가겠소. 그건 주인이 허게 달린 거 아니겠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한 가지 일이라도 모두 좀 잘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백정 노릇을 하는데, 백정 알죠? 네. 백정 노릇을 하는데 부인이 다행히 절에 가서 큰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나무아미타불 5글자만 외워, 6글자만 외워도 극락 갈 수 있다 이런 법문을 하시거든. 그런데 본인은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지성으로 부르고 외우는데 자기 남편 백정 노릇하는 백정을 어떻게든지 이음부를 시켜서 극락을 같이 가야 되겠는데 이거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백정 남편에게 나무아미타불 하루에 10번만 외우시오. 그랬더니 성질이 사나웠었는지 너나 해라. 난 안 한다.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남편의 버릇을 좀 고쳐주려면 내가 이걸 꼭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안상을 잘 봐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이제
고기 반찬에다가 해놓고 이제 저녁 공양을 잘 대접하면서 또 만나고 예, 맛있다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영감께서 내가 얘기하는 나무아미타불을 3번을 부르면 이런 맛있는 상을 차려드리고 안 부르시면 내가 이런 상 차리는 거 포기하겠소.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에다가 맛있는 그런 주 한 쌍을 차려서 줬는데 그거 마다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해버리다. 근데 나무아미 하다가 잊어버려서 못해. 그래서 나무아미 답을 그러면 이제 부인이 하는 대로 나무아미 답을 또 부인이 나무아미 답을 하면 또 나무아미 답을 나무아미 답을 나무아미 답을 됐으니까 들어와서 공양하시오. 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잊어먹었어. 그래서 방문에다 이런 요령을 딱 달아놓고 요령 소리가 이렇게 나면 나무아미 답을 하기요. 한 번이라도 부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문 열고 들어오면 요령 소리 나면 나무아미 답을 하시오. 근데도 그게 잊어버려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밥을 주느니 안 주느니 술을 주느니 안 주느니 해가면서 가르치다가 연간 이 백정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업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냥 산같이 이렇게 죄인들을 쌓아놨대. 하얀 산이야. 근데 염라대왕이 탁 들어오면서 염라대왕 주장자가 절커덕하고 울렸거든. 그러니까 그 태산같이 쌓여있던 죄인들 무덤에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소리에 그 광명이 나가지고 거기 그냥 죄인들 그 고통받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으로 전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물어요. 어떻게 된 건데 아미타불을 부르시는 분을 거기다 갖다 처박아 놨던 말이냐? 하고 이제 호통을 치는 거야. 쩔쩔매죠, 관리들이. 그래서 일로 모셔와라. 이렇게 모셔왔는데, 나무아미타불을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또 이제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린 거야. 아주 부드러운 말로 나무아미타불을 조금 전에 크게 부르셨는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하고 또 물어도 또 대답을 못해. 그 세 번째 염라대왕이 물으면서 주장자를 콱 치니까 번쩍하니까 나무아미타불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극락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지성으로 뭐든지 이렇게 잘 하시면 그 공덕은 크게 쌓여서 남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고 또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힘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귀불량족전, 귀보위역전, 귀승 중중전 다시 한번 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3번만 하겠습니다. 귀불 양족
이옥존 괴승 중용존 이 호흡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예, 호흡을 하면서 하셔야 소리가 제대로 나와요. 불 양족존 법 이옥존 중중존 연결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고예볼 양족존 고예법 이옥존 괴승 중용존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이제 사홍소원 모시고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선도 번어무진선단 법만무량 서원하굴도무상 선성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